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복은 이루 헤아릴 수도 이루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도록 너무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생명과 맞바꾼 선물인데 그것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면 그건 선물을 마련해서 준 사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선물을 알아보고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선물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복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열될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여러분 다 큰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뭘까요?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안현 자매가 아주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았네요. 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는 자녀가 되고 성령 모신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완성한 사건이지만 성령님은 성천하신 뒤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여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각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너끈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 들을 것이 없고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손꼽을 하면 성령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복으로 손을 꼽으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안현자매는 나의 믿음을 배반치가 않았어요. 교회를 주셨다고. 네, 교회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가족인 교회 속으로 불러주신 것이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두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를 교회로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계획 속에로의 부르심이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신성한 가업애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구원받고 죄산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창조 때부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이 참 장엄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뭘 가진 자라 그랬어요? 다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허풍 떠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복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속해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해 보이고요. 또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왠 줄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 피조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승귀라고 그러죠. 승귀. 신분이 격상되어진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말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내 개인의 죄에서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동역자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건물로 지어졌는데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다. 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 겉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보고 세상의 아버지를 믿게 되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오늘날은 교회를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뒤집혀진 상황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가 누굽니까? 네? 침례교회는 아니고 저 장로교인가요? 감리교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였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남비처럼 들끓었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선우 형제 간증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떠졌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눈으로 보는 눈이 이미 떠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쉬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대를 만드시고 역사의 장을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줄 알고 여기에 천년만년 살고 지고 아니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창세 전부터 가졌던 꿈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셔서 순종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그 일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일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총 동원되어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강선우 형제가 아까 간증을 했으니까 계속 강선우 형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면 한 3, 4년 후가 되겠죠. 3년 뭐 좀 더 넘었기
되겠죠. 그럼 강행주도 이제 50대 중반이 될 텐데, 차기 대통령이 사람을 인선을 하다가, 강선일 박사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이런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서진을 통해서, 강선일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기 대통령 비서실인데요. 네? 어디요? 네, 비서실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농담이겠지. 근데 대통령께서 강 박사님을 우리나라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 쪽에서 정책도 결정하고 또 제안도 하고 하는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시간을 내시겠습니까? 면담을 좀 하십시다. 그러면 강영재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가문의 영광인데. 대통령이 나를 알아봤구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봤자 5년짜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이 있잖아.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세부터 갖춘 그 계획,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대통령 무슨 강요되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는 여러분과 제가 그 동력자로 동참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완성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고요. 교회에 대한 인간 편에서 보는 거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교회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소죠. 또한 너와 내가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죠. 저는요, 세상에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동참하는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나? 아이고, 민환이가 올라갔네. 주님의 살다고 상했다는 사람들 목사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강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 전 인류를 위해서 이 귀한 삶을 헌신한다는 것, 이건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상범 형제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지. 거기에 팀이 해지면 끝장이야, 끝장.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개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 교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교회 속에 다른 교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와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완벽하게 교회 공동체의 복된 측면을 잘 설명해 주겠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백지장이 크게 되면 서로 맞들어야 이게 구겨지지 않고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실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런 위험 부담은 훨씬 줄어들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속담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백지장 드는 게 아니라요. 하물며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혼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혼자 참 입이 떡 벌어질 정도 놀라운 일을 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거제도에 외도라고 하는 것이죠. 외도. 거기에 그 섬을 개발해서 아주 관광 명소로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혼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어디야? 거제도 하면은 거기 본 사람이 외도는 꼭 가보는 장소가 됐죠. 저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최근에 제가 다른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경상남도 고성에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60대 중반쯤 들어갈 때 고성군에 있는 산에 땅을 16만 평을 샀더군요. 그리고 아무도 돕지 않고 혼자 거기에 들어가고 그 16만 평 중에 4만 평을 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각종 꽃을 심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이 한 사람이 만든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더라고요. 그분이 16만 평 중에 4만 평을 개간했고 요즘은 입장료를 받고 항상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땅하고 노는 거고 나무하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축을 쌓았다면 돌하고 노는 거고 비인격체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인 인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니까요.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몸 되었네, 한 몸이 되었네. 샘 리 작곡 작사입니다. 샘 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상범 형제가 작곡한 거잖아요. 작사하고요. 근데 부를수록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몸 되었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의 이름 예수.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그날이 오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그날이 언제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날까지.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찬송 작사 작곡을 한 형제가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근데 내가 일부 예배도 계시지만 참 잘했는데 그때는 이게 은혜가 충만했을 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새 곡이 잘 안 나와. 은혜가 좀 떨어진 모양이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교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에 대한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홀로 있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효과적인 일을 잘 못할 거다 이게 아니라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의 반대말은 복이죠.
복과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함의 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함은 추위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혼자 하다가 얼어 죽어요. 자, 12절에도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을 혼자 하려고 한다면 뭘까요? 필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싸움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생활은 허무한 것이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화를 당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제가 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two are better than one,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영어 표현이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labor.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good return,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한 사람 할 때는 다르게 더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전도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좋은 것의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첫째는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실패하거나 낙심될 때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되거나 잘 안 될 때에는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생각의 늪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 마귀가 집어넣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했거나 넘어졌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 속에 집어넣는 생각을 집어넣죠. 근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점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실패해서 부끄럽고 또는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국 끝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죽음입니다. 전혀 생명이 아니고요, 절망이고 패망이고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늪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말을 주고, 누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함께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를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함의 유익은 찬바람이 몰아닥치는 추위와 같은 차가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눔으로써 그 차가운 환경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랬습니다. 맞설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흔히 하는 말로 맞짱 뜰 수 있다. 뭐 그런 말이겠죠. 혼자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렵기만 하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맞설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노년기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은퇴를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김 박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특별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에 한 글쎄 60, 70%는 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나와 함께해서 제가 이 모든 영광을 제 아내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저한테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비결이 뭐냐? 와이프 때문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라도 옆에서 격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과감하게 맞설 수 있었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난제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능히 그 과제, 그 난제에 맞서서 돌파할 엄두를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한테 박홍규 전도사님이 있어서 혼자가 아닌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가 시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포기하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능히 돌파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임동면 목자의 그 간증 속에 민수 형제가 아까 어떻게 표현하지만 낙심하고 있을 때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그 항복을 했더니 그때부터 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의 항복으로 하나님 말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세상 들을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주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모신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삼겹줄, 세겹줄이라는 말씀을 읽다가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겹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또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며 교회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세 겹줄을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되고 도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다르고 성자의 생각이 다르고 성부의 생각이 다르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콩가루 집안 하나님이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증거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증거하셨고, 성자는 성령님을 증거하셨고, 성령님은 성자를 증거하셔서 세 분이 한 분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예 한 분으로 존재하시죠. 성부가 빠진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가 빠진 성부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빠진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심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서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종교 집단들이 바로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교회 공동체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할 때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가로 세우신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가 더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we are all baptized. 침례를 받았다. 어디로 침례를 받았다? into one body. 그랬어요. 한 몸 속으로 들어오는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baptized into one body.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이제부터 노력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자들임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함께 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교회 하늘 가족들이 붙들어 일으킵니다. 교회와 함께하게 될 때 교인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눔으로써 그 차가운 환경을 거뜬히 이기게 해줍니다.
교회와 함께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나 문제라도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한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해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교회의 온전한 세움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관계성 속에서죠. 근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 관계성을 우리 교회가 청장년이 80명,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들이 서로 다 맺을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집에 가셔서 오늘 그 형제가 교회 왔던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계지 삶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어디서 가능한가요? 목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만 나오고 목장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경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목장을 새롭게 재편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각 목장별로 목원들의 사정을 봐서 좀 만나는 시간, 장소 이런 걸 지금 의논을 많이 해서 많은 목장들을 어떤 목장은 아직 조금 더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목장도 있고 한데 이것이 속히 정리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목장에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을 함께 짐을 나눠지고 또 서로 함께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하지 못하는 혼자의 삶이 어떤 저주의 삶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을 모신 형제 자매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며 이 교회 속에서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장 속에서 왕성하게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자극이 되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